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다 같이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품을 준비하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모든 복을 다 따라온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품으로 준비되면 모든 복이 다 따라와서 내게 소유된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손 놓고 가만히 주저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말씀을 수레 삼아 전 세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전 세계 왕들을 통하여 전 세계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하기에 불편이 없는 무르익은 일꾼들, 성숙한 일꾼들, 장성한 일꾼들을 온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두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면서 일꾼을 뽑을 때 그냥 아무런 일꾼이나 뽑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드는 일꾼, 그 일꾼을 뽑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일꾼으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뽑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섭게 사용하고 쓰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일꾼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뽑혀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섭게 사용하고 써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과하여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용하고 쓰자 하신 그 순간부터 무섭게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하여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십니까? 안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입에 말이 믿음 없는 말을 탁탁 내뱉고 불신앙의 말을 탁탁 내뱉고 세상 썩은 음담 패스를 탁탁 내뱉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적당히 해,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합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운 신앙을 가져서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십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불꽃 같은 눈에 선택을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쓰여질 일을 정말 소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적인 최고 기업의 CEO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고의 기업의 최고의 사업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업가이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투자하고 밀어주고 여러분들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진리를 통해 깨달아야 공짜를 바라지 않고 거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나님께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선택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가진 참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오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 진정한 참 겸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명령이면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으로 충성을 다한 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달아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그걸 달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다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사도로 뽑힘 받아야 돼. 훈련되고 구비되고 준비,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선자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뽑혀지는 것이죠. 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다 종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교사라도 여러분들 다 뽑혀질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요? 구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구비된 자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뽑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하나님의 친히 선택받은 종으로 네가 자원하여서 죄종이 된 자들 말고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는 자가 되려면 자원하여 구비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구비도 안 되고 그냥 거저 공짜를 바라고 거저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냔 말입니다. 더 훈련되어서 구비되고 준비되러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어서 명령을 내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나는 순복해야 돼. 아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딱 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주의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도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만 주님은 안 된다,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살려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 지도자로서 무수한 영혼,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있고 국내 어떤 영혼이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사용되고 끝까지 쓰임받다가 함께 우리는 첫째 벌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할 때 아무 교회나 선택하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경남 쪽에 어떤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지금 초교파주로 전 교회 주의 종들을 다 함께 연합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주님 그 일에도 사용되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무슨 시골 대교회가 아니라 촌, 아주 촌, 우리처럼 촌, 근데 그 동네 100명을 다 처음에는 가보니까 성도가 있도 없더래. 한 10대 명 있는 그 교회 몇 명이라 10대 명도 안 되고 몇 명 교회를 그 동네를 다 씌어보니까 100명이더래. 그 100명을 놓고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 100명을 다 전도해서 여러분들 다 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교인뿐 아니라 이제 그 지부 우리처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이렇게 다 전도를 통하여서 1년에 그들은 1000명씩 새신자를 1000명씩 주님 앞에 등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 기독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시키시고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아무 교회나 안 하면 선택하여 사용하고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열망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주의 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은 협작한 길에 선택받고 또 선택받고 선택받았으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길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시기 질투도 하고, 여러분들 전주에서도 시기 질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네 영육을 함께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달려간 것을 세상에서 보고 있다면,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성도와 성도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될 영혼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시기 질투를 배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교회, 일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루려고 물불 가르지 않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을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수가 적을 때 저와 여러분은 50성은교회는 54명일 때 전세계 애들까지 다 합쳐서 청년 54명일 때 전세계 12명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 저력과 유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 수가 적다고 해서 선교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복하고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감당할 만한 그릇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12명을 전세계 파송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33년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전세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숨 걸고 전세계 영혼을 살게 하여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여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의 센터 공급처로 마지막 때 축복권을 받아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위력과 저력을 수가 작지만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종이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은교회와 수가 적은 이수로 전세계 선교사를 지금 매달 선교를 지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뽀뽀해서 선택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침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침노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저력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저력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지금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열려졌는데 신앙과 믿음이 일치하지 못하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지만 교회도 일치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권과 교리 앞에서 교회도 일치를 하지 못해. 그러니 참 지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과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여러분들 길이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아 봐. 그럼 여러분들 괴로워서 성읍교회 주의 종이 가는 길, 그 길과 여러분 성도들이 다 가는 길이 똑같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모였어도 마음이 일치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경주를 하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지옥 중에 지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직도 믿지 못하게 불신자로 있는 아내들은 아내의 수준은 이만큼 올라와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남편은 땅바닥에서 불신자예요. 그냥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신앙 말만 나오면 침을 튀기고 눈에서 불 나와서 싸워. 서로 원수처럼 싸워. 지금 명절이 이런 날이란 말입니다. 군대 간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만 하면 눈에서 막 불이 나와서 시간 갈 줄 모르고 막 침을 튀기면서 아주 군대 이야기로 하나가 돼버려. 부부간에도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로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 돼버려야 돼. 근데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불신자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으니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신앙 말만 잘못 꺼냈다 하면 아예 그냥 늑대처럼 달걀에서 잡아 죽여보려고 그래. 그니 일치가 되지 않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그래서 시골에 가면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 앞에서 뭐예요? 응? 그냥 순한 양이 되어야 돼. 아멘. 순한 양 잡혀 먹겠습니다 하는 순한 양이 돼야 돼.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서 기회를 노려 기회를 보란 말입니다. 내가 이때 축복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엄마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나는 신방 가서 엄마 아버지 눈치를 보고, 우리 남동생은 내가 가면 휙 나가버려. 그냥 휙 가버려. 신방 가서 오랜만에 누나가 왔는데 인사만 하면 휙 가버려. 어디로 나가버려. 근데 여기 와 있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눈이 왔어 그러면 나가버려. 그냥 대면 했죠. 저는 모시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니 신방을 시간을 내서 반찬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김전사 참 교회 집사님들 반찬해서 참 애를 많이 썼죠. 하늘나라 상급이 다 상급책에 있으니까 기다려봐.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해줬잖아요. 그럼 눈이 왔어 하면 휙 나가버려.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제 왔느냐고 반기시면 김전사하고 나는 그때부터 손을 걷어붙이고 이제 또 치우기 시작해. 김전사 보게 연세 드셨으니까 남동생이 좀 빨리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가지고 좀 부모를 모셨으면 좋겠는데, 결혼도 그때는 안 하고 있었지. 지금은 저렇게 착하고 예쁜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 복 중에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알 겁니다. 복 중에 복인 거. 그러면 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려야지.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김전사 그러면 김전사가 내가 부르면 탁 들어와. 그러면 나는 아버지 붙들고 김전사는 어머니 붙들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막 축복기도 한다고 하면 저희 엄마 아버지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서 해요.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럼 엄마도 따라. 그러면 방언기도를 두 분 다 방언기도를 시켜가지고 따라서 하라고 하고 머리에서 막 한 30분 이상을 기도를 해. 함께 또 눈물이 쏟아져서 울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따라서 다 하셨어. 참 순수하게 그래도 따라서 해주셨으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했잖아.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잘 못하고 천국에 온 것,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셔. 할렐루야. 어쨌든 천국을 가셔서 어쩌다가 신방을 가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사랑으로 변함없이 반찬해가고 두 분 용돈을 또 드립니다. 똑같이 드려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열어보고 엄마 열어보면 네 엄마는 더 좋냐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그래야 많이도 못 드리죠. 아유, 똑같이 봉투에 10만 원 담으셔서 똑같이 드려. 그럼 아버지가 또 엄마 거 뺏어가 버려. 내가 보는 앞에서 뺏어가서 그것도 아들한테 다 줘버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다 딸들한테 뺏어서 아들한테 다 줘. 참 여기 어머니들도 그러죠. 뭔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맛있는 거 사시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자니까. 자식들 뭐 주려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자식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더 빨라. 기도하세요.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손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여 혀를 다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문민주 목사님 둘째 딸 사이가 지금 태중에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이랍니다. 둘씩 낳으라고 했더니 지금 아들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셨대. 참 문 목사님은 참 복도 많네. 참 그래가지고 아니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 근데 또 아들이니까 한호를 질러네. 왜 그래? 딸은 그만 아니요? 딸 임신했대. 한호 질러봐. 딸 임신했대.
아우 왜 아들만 좋아? 아들이 뭐가 좋다고? 정말로 진짜 든든한 맛밖에 없어. 딸이 더 좋아. 딸을 많이 낳으면 비행기 탄대잖아. 아들 낳으면 지 색시만 생각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부모 버리고 온대잖아. 외국에다가 아들 며느리가 딸이 버리고 왔다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어. 네 아들 새끼들이 진짜 불효막심한 새끼들이야. 내가 볼 때 아주 어쩌 거기는 아니구만. 주야한 거 본 게. 그래 명절 앞에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신앙과 믿음이 일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결혼 대상도 돈 많은 사람을 찾으면 어느 세월에 돈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처녀 총각이.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야지.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장이, 심판의 요한계시록이 열렸는데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알콩달콩 LH 들어가라니까. LH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그네 집이라고 했는데 LH로 내가 들어가 살면 내 집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기 얼마나 좋아. 전국에 얼마나 좋아. 그냥 내가 들어가 살면 내 집인 거요. 결혼의 최고의 여러분들 복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일치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아멘. 똑같은 영적인 축복 안에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꼭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만나. 기가 막히게 복 없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뽑아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영적인 의예고도 구원의 옷과 의예고도 예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업 파트너도 예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100% 축복이 따따블로 되고, 따따블로 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믿음 없는 불신자가 CEO가 되냐 이 말이죠. 참 희한해. 그 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 없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욥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끌고 가버린다면 또 최고의 축복이긴 하긴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통과 핍박이 더하단 말입니다. 덜할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순종으로 받아서 죽을 계명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인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처벅처벅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참으로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가졌어요. 권력의 힘, 학벌, 집안, 배경, 재물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그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꼭 잡아주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핍박하고 욕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스데반 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 사울이었어. 사울.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 음성 앞에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목숨을 걸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버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감옥에도 가지고 가둬야 되고 갇히는 고통도 당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40에 매하는 매도 그렇게 맞아야 되고 온갖 고통과 핍박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현재에도 교회 안에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도 신앙과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 여기 믿음의 그릇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릇이 달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마음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다 다른 똑같이 신부의 영광을 바라면서 예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예복을 입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면류관, 더 많은 면류관, 예수님이 이관 그 보좌를 향하여 가지만 생각이 다 다르고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같은 성은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지교회들도 전 세계 선교사들도 다 신앙의 그릇이 다 달라. 그러니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과 사랑으로 겸손과 순종과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연합하여서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죄종들도 연합하여서 기독교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면 순적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은 사랑을 가지래. 예수님 안에 있는 아가페 참 사랑을 가져야 된대. 그래서 뜻도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허리를 동여서 무릎을 꿇고 남을 이웃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여러분들 순종하게 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죽으로 예루살렘성을 피하여서 겁쟁이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요나는 도망갔다가 하나님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는 그는 그것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살려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일치할 수 없습니다. 네가 잘났고 저가 잘났고 그러니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명을 사랑하여서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여 혀를 다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성도들이 서로 이번에 선함과 사랑으로 지금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면류관을 만들어버리고 사랑의 면류관도 만들어버리고 계명에 순종하여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질서를 파괴하라 이 말이 아니죠. 질서를 파괴해버려 아나무인이 되어라 이 말이 아니죠. 근데 아나무인이 되어서 질서를 파괴하고 우아래가 없다, 이런 여러분들 하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선택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여 죄는 멀리 떠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해야 돼. 영광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을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단 말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뜻도 다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신부, 영적인 성품을 가져야 돼. 영적인 성품으로 영적 요소를 가져야 더 무섭게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광과 골수 환절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30배씩 100배. 근데 영적인 성품, 영적인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인 여러분들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일치를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평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품으로 좋은 밭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좋은 심령의 밭, 옥토의 심령의 밭을 가져야만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무섭게 성숙하여 무서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서 더 아비의 단계로 온전히 익어질 수 있는 비결이 영적인 성품으로 할렐루야 좋은 옥토의 심령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화평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단 말이다.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부부간에도 뭐 화합이 안 돼. 그래서 신앙과 믿음 이야기를 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들 지금 다 되니까 감사하니. 그래도 가정에 가면 남편이 믿지 않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영적인 성품으로 영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 심령이 좋은 밭으로 기형이 되어져야 말씀의 비밀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말씀에 선포돼서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영광과 골수하고 간절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기까지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열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귀가 틀어막혀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그것은 수준이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을, 옥토의 밭을 가지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밭이 영적으로 기경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요소를 가진 영적인 성품으로 기경이 일어나야 돼. 좋은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씨는 똑같은 씨요. 씨가 다른 씨가 아니냐? 똑같은 씨요. 어떤 씨는 근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대. 어떤 씨는 뿌리를 내린다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여 타서 죽어버렸대. 햇볕에 타서 죽어버렸대. 우리가 배추를 수천 포기를 심었는데 여러 사람이 심다 보니까 땅속 깊이 배추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땅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놓은 것처럼 훌쩍하니까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다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듯 하다가 뿌리가 타서 다 순간에 햇빛에 타서 죽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씨는 똑같은 씨요. 어떤 씨는 엉큼기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 가지고 기운이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풍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는 밭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밭에, 어떤 씨는 좋은 옥토의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를 받는 밭이 문제인데, 할렐루야. 씨는 최상의 좋은 생명의 씨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받는 밭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씨는 하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 공고문이 되는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이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 믿습니까? 말씀 속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요소가 말씀 속에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밭도 영적인 요소와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잘 떨어져서 좋은 옥토 심령에 잘 떨어져서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데 이 밭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밭이 영적인 요소가 없어 생명이 없는 밭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길가밭은 뭐예요? 심령의 밭은 각각 영적으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의 밭, 심령. 할렐루야.
길가밭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쳐 딱딱하고 굳어진 밭을 의미하는데, 이 길가 같은 심령의 밭은 세상에서 고통과 안 되는 속, 어려운 속에서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욕심을 따라 살라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막막하여 다 가로막혀서 안 될 때 강팍하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심령에서도 씨는 생명의 말씀, 최상의 영적 하늘의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돌짝밭 심령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세상 보이는 모든 환경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씨가 이 심령의 밭에서는 또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덤불 심령에도 여러분들 말씀의 심령이 가시덤불 같은 심령에, 여기에는 생명의 씨가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는 생명이 들어있는 영적인 말씀이요 하늘의 복음인데, 이 씨를 받는 밭이 생명의 요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생명의 요소가 없고 영적인 여러분들 좋은 옥토의 심령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잘 그것을 성장하고 자라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가 채가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탐욕, 욕심, 이런 세상 재리 때문에 다 막혀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전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 저 교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시작하다가 신앙이 잠시 잠깐 오면 사라져버리고 없어. 금방 예수 믿고 좋다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뭐예요? 뭐다가 막 상품도 주고 전도사들이 밥도 사명이 거면 그런 거 다 받아가고,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믿음이 변절돼 버렸어. 오히려 이제 예수를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내가 교회 가봤어, 겨우 몇 번 다녀먹고 교회 가봤다고 핍박과 여러분들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교회에 앉아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있어. 은혜 받았다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없네. 금방 기뻐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사라져서 시들어져 버려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주저앉다가 또 어느 날 세상에서 이제 다 망해버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타나. 우울증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또 나타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다가 다 망해버렸대. 그리고 또 나타나. 돌아왔다 세상으로 갔다 반복하는 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심령이 영적인 요소가 없고 영적인 신의 성품에 여러분들 변화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네 심령에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게 씨 넘어지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변덕을 피워서 변절됐다가 세상을 갔다가 왔다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심령의 밭이 문제란 말이다. 네 심령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길가밭인 심령이란 말이다. 가시덤불 심령, 돌짝밭 심령이란 말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란 말이다. 그래서 네 심령을 좋은 옥토의 밭으로 기경하여서 말씀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만큼 장성한 자가 돼서 행할 때 믿음이 잉태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더 자라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도 믿음이 자라서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안방 같은 믿음, 자원하여 기쁨으로 전도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고, 자원하여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제목이 돼야 주님 앞에 선택받을 거 아닙니까? 사도로 선택받든지 선지자로 선택받든지 죄종으로 선택받든지 주님의 아들로 선택받든지 제자로 선택받든지 교사로 선택받든지 선택을 받는 심령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최상의 좋은 씨앗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 심령을 영적인 요소를 가진 영적인 성품으로
좋은 밭으로 우리는 기경하여 만들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고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신념, 내 안에 주장, 내 안에 생각,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의심병. 의심병은 암병보다 더 중병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함으로 익어지고 선함으로 익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익어져 버리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뭐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의심병은 암병보다 더 무서운 중병이란 말입니다. 그냥 신뢰하고 믿어야 돼. 그리고 범죄한 자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어. 발람이 발락하고 적군에 발락하고 여러분들 내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 같은 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네 발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도가 지나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발걸음의 출입도 성령 안에서 가야 할 것 가지 말할 것을 구분해야 돼. 아멘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발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전 세계가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재앙으로 터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도 그 발이 범죄를 저지르는 죄악의 발로 가. 여러분들 어디 디스코텍에 술 먹고 와서 후비되는 이런 발로 가. 여러분들 술술 새서 악을 행하러 가. 악을 행하러 가다가 주님 앞에 번개에 맞아 죽든지 재앙에 맞아 죽든지 천사가 칼을 들고 한번 칼을 내리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출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악한 것을 내버리고 선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저럼 되시기 진실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만들기를 힘써야 되고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좋은 옥토의 심령, 더러운 죄악은 다 빼버리고 할렐루야 이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강파와 안악함도 내버리고 안 되는 속에서 자꾸 불신함과 불순종도 내버리고 의심병도 내버리고 교만도 내버리고 다 내버려야 돼. 내 자존심 체면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여러분들 심령을 가진 영적 좋은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서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네가 뛰어나가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와. 주님이 찾아온 순간부터 무섭게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회 때도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결실을 하지 못하고 순간에 다 은혜를 몰수당해서 다 쏟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더 옥토의 밭을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 성품으로 영적 요소를 가진 좋은 심령의 밭, 옥토의 밭으로 기경돼서 좋은 심령을 가지려고 지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어야 되고 무르익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믿음도 안반으로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지금 익어져야 될 때인데 거꾸로 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도 시험 들면 순간에 몰수당해서 다 여러분들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한 번 시험 들으면 눈 깜짝할 사이의 은혜는 여러분들 바닥나 버려. 다 순간에 몰수당해. 금식하고 성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도 작심 3일밖에 안 돼 춤추고 소리치고 기뻐하는데 시험만 들으면 순간에 다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큰 물동에다가 물을 받는 거 수시간 걸려. 우리 저 옥상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게 물동에 수톤이 그 옥상에 있습니다. 그 물을 받는 시간은 수시간이 걸리는데 물을 쏟아버리는 시간은 그냥 금방 단번에 그냥 물 다 쏟아버려. 똑같아.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충전이 됐다고 합시다. 이 충전된 것을 순간에 시험 들면 순간에 몰수당해버려.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시험이 와도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내가 그 시험을 환영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네가 마음을 받아들여 버렸어. 우리는 영적 신앙 생활을 통하여 내 심령의 영적인 요소, 신의 성품, 전 옥토의 밭으로 날마다 가꿔야 돼. 날마다 삶에 여기에 천국 지옥이 여기서 마음에서 천국 지옥이 받는 일이 일어나.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여기 마음에 있어. 교만과 겸손이 여기 마음의 두 중심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봐요. 시험 들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받은 그 큰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쏟아버리니까 성숙할래야 성숙해질 수도 없고, 믿음을 장성시킨 믿음으로 믿음을 키울래야 믿음이 키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와서 맨날 넘어뜨려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는 성경이 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눈을 불을 켜고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마귀도 있어. 그리고 세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통하여서 넘어뜨림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는 안 되고, 시험아 와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줬잖아. 시험아 와라!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됐든 마귀의 시험이 됐든 네 욕심이 미혹되어서 시험을 만나든 어떻든 시험은 우리는 물리쳐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지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신령한 영적 존재라서 육신이 떡, 식물을 먹어야 이 육신 겉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영적인 성품, 영적 요소, 이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이 심령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한마디 말씀도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존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새끼 밥 먹듯이 하루에 3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십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복이 되지, 시험에서 지면 원수의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그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영적 예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 예복을 지켜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든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예복은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겨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되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가서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뽑혀져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뭐를 시험하셔? 망치는 시험이 아니라 너를 더 단련하셔서 은같이, 할렐루야, 보석같이 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중심이 악한지 선한지, 네 중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러가는지, 네 중심이 오늘도 간사한 계계와 계수를 행하며 네가 친 그물에 네가 걸리고 싶냐, 이걸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폐부까지도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을 다 보응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움, 하나님 심판하실 때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 뭐 하라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란 말이다. 또 누가복음 똑같은 말을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철회 때도 하나님은 불의 공력 앞에서 다 호루루 다 타버려. 근데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은 타지 않다는. 왜? 자기 공력을 통해 연단되어 가지고 정금같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고침받아서 어느 수준에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복은 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동치 못할 시험을 당할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시험, 또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신 시험, 아멘십니까? 이길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셔. 그러나 마귀는 달라. 때려 부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시험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됩니까? 욕심이 자기 마음에 어떤 욕심이 발발해서 욕심이 막 더 커져서 막 점점점 커져.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귀엽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일을 성취시키기 이루려고 하는데 안 돼. 안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팍 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근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어서 그 욕심이 커져가지고 막 커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 욕심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뭐로 빠져요?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무엇인가 자기 생각 계획으로 막 욕심이 막 커져. 점점 커져. 그러면 욕심이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 차버리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성취시키기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 인생들이 다 지 욕심에 미혹돼서 거꾸로 가다 보니까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 앞에서 시험 들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냐 이렇게 여러분들 백망덕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가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를 잊지 말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은 것은 여러분들 뭐에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끌려다니다가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목사님이 안 도와준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신령한 양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먹여줬어요. 영적인 무서운 비밀도 다 열려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만들어 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해놓고도 그 시험을 통해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에 능히 도와주시겠대. 참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작. 자기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게 한 시험이니까 시험을 잘 참아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옳다 인정을 받는데 거꾸로 가. 막 악으로 가. 막 삐뚤 청개구리처럼 막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을 받고 그렇게 한 달 6개월 1년을 2년을 이렇게 이 짓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어. 너는 시험 들어봤자 아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자야. 쳐다도 안 봐 주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가봤자 하나님이 너는 쳐다도 안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시험을 잘 참고 이겨서 또 이겨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옳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옳다 인정을 받으니까 복의 근원, 너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주신 그 약속된 축복을 지금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떤 자는 축복을 받고 있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는 사업을 해도 그래도 어려운 이 코로나에서 잘 되는데 어떤 자는 맨날 안 되고 얻어터지고 망하고 또 엎어지고 또 망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했어요? 시험을 잘 참아서 이겨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해. 마귀도 시험해. 마귀는 때를 부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든 마귀에게 시험을 받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든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버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더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이 심령을 기형하여서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해야 돼. 30, 20,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복이 되도록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해서 팔당댐 같은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넘치질 않아. 금식할 때 신년에 3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보여주셔서 주님 왜 팔당댐 같은 이 어마어마한 댐에 물을 보여주시면 네가 그동안 기도한 기도의 양이 이렇게 찼다. 이 기도의 양이 넘쳐나기 생각하면 넘쳐나기 시작하면 네 손끝에 은사와 능력이 넘쳐들 것이다. 그리고 일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댐이 넘쳐 흐르면서 전 세계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 사역이 막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과 훈련이 다 구비되고 준비해서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할렐루야 무섭게 사용하고 쓰시는데 네가 자원했으면 자원하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하나님이 선택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요? 구비되고 준비해 익어져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첫째 역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내 심령의 영적인 요소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넘쳐르면 은사와 능력은 폭포수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통하여 아주 질병도 무수한 질병들이 치료되고 국내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소한 병이 치료되고 고침받은 것은 왜 감사하지 않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잘 참고 견뎌 이겨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를 알지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깨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을 잘 참고 견뎌 이겨야 돼.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면 즉각 회개하는 삶을 살아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러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 근데 그냥 헐레 가면서 그냥 마귀에게 공격 안 당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하면서 순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싸워서 호령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마귀가 오히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피하여서 도망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 무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쓸 뿐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봐.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시험에 들었습니까? 물어봐. 욕심에 잉태되어서 시험에 들었군요. 마음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네 욕심이 하나님 앞에 네가 뭘 한 것이 있다고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네가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들어서는 그 어떠한 복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요소, 영적인 신령한 요소를 가진 존 옥토의 밭으로 자기 상품을 지금 기용시켜야 될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기용시켜야 돼. 존 옥토의 밭으로 기용시키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마음에 잉태시켜서 그 욕심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신령한 존 옥토의 심령의 밭을 소유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영적인 성품을 준비되어서 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야.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환영한 순간에 성령을 우리 마음 심령에 무대 삼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의미의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전도와 여러분들 선교를 통하여 복음,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서 여러분들 세상에 흠모할 성품으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시집을 갈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무대 삼고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를 거룩한 병기, 복음의 병기로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쓰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맨날 내 높아진 지식으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일을 하시느냐 말, 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이 여러분들 그런 자를 어떻게 일하십니까? 끄떡하면 따지고 들고, 끄떡하면 별것도 아닌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그렇게 따지고 여러분들 반론을 피우고 거절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있어 못 씁니다. 나도 못 써, 나도 못 써. 그런 자는 나도 못 써. 교회에서 그런 자는 사용하고 쓸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대 삼아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할 때도 그렇게 거역하고 거적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의심병 가지고 교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자를 성령이 어떻게 쓰시냐면 못 쓰십니다. 성령은 환영해야 돼. 성령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나를 무대 삼고 일하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이 머리에서 발까지 간섭하고 감독하고 지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의 병교로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돌도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대로 올려드려서 순종만 하면, 겸손으로 허를 통해서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쓸 수 있는데, 들이받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무엇이 어쩌고 그런 자를 어떻게 쓰냔 말입니다. 사용하고 쓸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게을러 터진 데다가 아무 구비도 준비도 안 된 자를 어떻게 선택하냐? 너는 하나님이라면 맨날 반대하고 거역한 자를 무슨 수로 사용하고 쓸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지하고 환영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쫓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뽑아서 쓰신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젖만 먹지 말고 더 단단한 젖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란 말이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란 말이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 맡기 때문에 순종 잘합니다. 겸손의 활동에 사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화평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지 않는 자를 어떻게 쓰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쓰시겠대, 못 쓴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성품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둘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자를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으면 더 훈련되고 더 연단되어서 훈련 속에 들어갔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해서 주님이 뽑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욕심만 부려, 세상에 출세만 바라고 지 욕심만 부리면서 뭐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성령이 부려서 사용하고 쓸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 못 쓰시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김전사한테 뭔 일을 좀 시키려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밭에서 풀을 뽑는데, 그래 내가 바깥에 아무리 밭을 쳐다보고 다 쳐다봐도 사람이 없는데 이 캄캄한 어질녘에 무슨 밭에서 풀을 뽑는다 하냐, 어디 밭이냐 그랬더니 배추밭에 세상에 여집사들이 몇 명이 거기 가서 누구누구 갔는데 배추밭에 이 캄캄한데도 풀을 뽑고 있다네. 세상에. 내가 그래도 주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원하여 기쁜 감수로 밤에 캄캄해진 밤에 그 배추밭에 가서 풀이 자랐다고 풀을 뽑고 그 주님이 다 안 보셨겠습니까? 나는 누구라고는 말하지만 말을 안 받겠어. 우리 장영미 집사 진짜 올해는 진짜 그냥 공주같이 변해냈네요. 참 내가 진짜 눈도 안 돌리고
그냥 목소리도 다 줄어들어서 이제 목소리도 없어져 버렸고 그냥 온 식당이 떠렁떠렁한데 그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없네. 나는 진짜 그냥 얼마나 그냥 구준일도 다 마음을 모아서 하는지 참 주님, 내가 참 좋은 날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면류관 만들어야 되고 희락의 면류관 만들어야 되고 화평의 면류관 만들어내야 되고 오래 참음의 면류관도 만들어내고 자비의 면류관, 양선의 면류관, 충성 다 면류관으로 바꿔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여기에다가 심령에다 열매를 맺어버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우리는 맺어져야 될 줄은 신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마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어야 돼. 육체를 통해 썩어진 죄악을 거두는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슨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것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지금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된 바 속성과 겉사람이 최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셨다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 따라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 100%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100%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35장 30절에 쭉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무리고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버리면 하늘나라 면류관을 수도 없이 바꿀 뻔한 천국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부활을 첫째 세상에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고문과 핍박 앞에서도 의연히 구차하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을도 받으라는 거예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닥친다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 다 궁핍과 환난, 학대도 당연히 감사와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데 조그만 싫은 소리 하면 눈을 더 크게 떠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너 죽고 나 살다 해서 그냥 싸움터에 싸움꾼이 돼버려. 그냥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성령의 심령 옥토의 좋은 밭을 여러분들 기경하여서 신의 성품에 100% 참여되진 저와 여러분 되시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이긴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석 앞에 명절에 여러분들 집으로 가서 이렇게 또 서로 형님하고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오지 말고 내가 신의 성품의 성령이 100% 참여되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이번에도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들 들지 않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